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정직하게 우리 영혼의 민낯을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내로남불하지 말자입니다. 내로남불 아시죠? 본래 설교의 제목은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리의 거울 앞에 서자 이건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에 안 들어갈 것 같아갖고 위선의 가면, 진리의 거울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미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여자가 마당에 빨래를 널어놓을 때마다 그거를 내다보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의 빨래 상태가 별로 세탁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더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본 이 여자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남편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그 집 있잖아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아니, 빨래를 한다고 옆에 마당에다 널어놨는데 빨래 상태가 세탁기가 고장 난 건지 세제를 안 좋은 걸 쓰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여자를 흉을 보고요, 자신의 이 깔끔함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던 부인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드디어 옆집에 세탁기를 바꿨나 봐요. 세탁 상태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원래 그 집 빨래 상태는 깨끗했어. 다만 오늘 아침에 내가 창문을 닦았을 뿐이야.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 이 여인이 바라보았던 옆집의 빨래 상태는 빨래가 더러웠던 게 아니라 자기 집 창문에 두꺼운 먼지가 끼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 세계,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동성애, 영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이런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들추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야, 세상이 말세야. 저 로마가 그랬으니까 망했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서면 바울이 갑자기 그 말씀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이방인의 죄를 향해서 삿대질했던 우리의 손가락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향하도록 만든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을 정죄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죠.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겹겹이 두르고 있었던 종교의 가면 또는 도덕적인 포장지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었던 들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맹목을 내려놓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는요,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결국 나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남을 판단하기를 즐길까요? 왜 내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적할 때 묘한 쾌감이 있잖아요. 옆집 빨래가 이상하다고 얘기할 때 왠지 모르게 내 집 빨래가 더 깨끗한 것 같은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영적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걸 가리켜 투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욕망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열등감을 타인에게서 발견할 때 이것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나는 마치 그런 결점이 없는 사람인 양 위장하려고 하는 심리 기제입니다. 가만히 주변을 보십시오. 남의 인색함을 유난히 비난하는 사람, 사실은 본인 자신이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권력욕, 명예욕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 가면요, 더 무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후반부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마도 바울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둑질 한번 해본 적 없고 간음은 더더욱 근처까지도 안 간 사람이다. 나는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범적이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 지적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범죄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사탄에게 넘어가서. 나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다 미리 말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돈이 궁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한번 팔아 넘겼을 때 좀 로마 군인들이 좀 압박을 하면 예수님이 멋진 기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유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탐욕,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한 근,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 향유의 가치가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이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죠. 오늘 전순옥 권사님이 자기가 내는 떡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광고하니까 놀란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있을 때 여러분,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상당히 타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일에 이 값진 것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지 않겠냐, 이렇게 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한 예수님을요, 아무 생각 없는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죄인 혹은 어리석은 자들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난이 가지고 있는 올무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유다가 이렇게 분노했던 진짜 이유를 언급했죠.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훔쳐서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있어서 저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료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깨트려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를 위하는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교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벌써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재미있는 시간 부사입니다. 이 벌써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 벌써 무슨 이 상황입니까? 이 벌써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요, 바로 이 향유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 있을 그 시간, 이 중간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벌써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결정을 이미 완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결정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 벌써는 마귀의 유혹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벌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 시점은 뭐죠? 그 갈등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그의 내면 속에 이미 확고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의 행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깊은 내면의 갈등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그런 마음의 갈등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육신의 양식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남은 자들이 없어요. 자, 이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벌써 이 6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6장 64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의 갈등은 사실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려움을 뛰어넘고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충동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유다는 이제 그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탐욕이 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사건으로부터 결정하기 시작해요.
오랜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탐욕이 유다의 마음속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유다처럼 이 탐욕의 마음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가장 무서운 파괴력은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부패시켜서 자기는 의롭다는 치명적인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내가 남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이 결국 나를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내가 남을 향해서 던졌던 그 판단의 잣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재판석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내가 피고소,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기 위한 진리의 거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앉아 있었던 그 교만의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 이방인을 향했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이 진리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 또한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증거 우선주의, 또 다른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증거 우선주의는 뭐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죄인임을 규명해내야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증거 우선주의거든요. 다음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사람을 강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정의 모습이 어떻죠? 법이 정의를 추구하고 공정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런 원칙의 허술함을 이용한 자들의 거짓 놀이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묘하게 죄를 덮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무조건 발뺌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무죄 선고를 받고 방면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위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목을 정하지 못해서 방면되는 허술함도 더더욱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판단하는 잣대, 진리의 말씀이 모든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망라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행위와 마음과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며 진실을 규명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증거 인멸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숨겨진 어떤 동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골방에서 지은 죄,
겉으로는 미소로 치장을 했지만 그 속에 감추어졌던 악한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MRI에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엄중한 재판의 날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인광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교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봉사도 나름대로 했고요, 직분도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의 손에 율법이 들려있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면제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죠. 4절과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지무능하셔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정신 차리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고 또 괜찮다는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막 나가는데 정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죄 짓는 기회로 삼거나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면으로 멸시하는 처사이고요, 가장 무서운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진실, 사실에 입각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진리는요, 심판은 외모로 하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 심판의 대원칙을 공개하고 있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인간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문, 학벌, 사회적인 지위, 재력, 혹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종교적인 배경이 그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절기를 지킨다, 나는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내가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안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인광교회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다, 나는 평생 주일 성수와 11조를 빼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차별 없는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특권층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를 갖고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물을 거예요. 너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무로 따지면요, 믿음은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는 그 뿌리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으로 포장을 하고 화려한 종교적 장식으로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질 날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으로 설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에 무엇을 가졌는지를 살피실 것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중심에 회개의 눈물이 있었는지, 그 중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불편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위선과 이중성,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겨주었던 우리의 추악한 민낯,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재판석에 앉아있기를 즐겼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보며 혀를 차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피고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바울은 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달짝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복음은 단순히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가벼운 메시지인 줄만 알았는데 왜 이토록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무겁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영적인 저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았더니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모습, 직분을 가졌다고 아니했던 내 자신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온 삶이었구나. 여러분, 이 처절한 절망을 깨닫고 나에게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절망적인 선언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창문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 창문을 닦아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중심이 부패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의 얼굴을 두껍게 가리고 있었던 위선의 가면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벗어내려놓고 진리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향해서 뻗었던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어서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을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인광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